우리들의 교회가 복음에 기초한 삶, 복기삼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벌써 8번째 시간이네요. 제목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은혜의 약속이 주는 참된 자유. 초보하고 조금 다릅니다. 제목을 선정할 때에 참 심혈을 기울이게 되어지는데 약속의 은혜라고 할까, 은혜의 약속이라고 할까 고민하던 중에 이걸 바꿨습니다. 은혜의 약속. 그 이유와 관련해서는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어보다 보면은 이해를 하실 것입니다. 우리들의 교회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에서 내가 가장 잘했다, 라고 생각이 되어지는 착한 일이라고 한다면은 여러분들 무엇이 떠오릅니까? 내 인생 가운데 내가 한 일 가운데 이거 가장 잘한 착한 일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되어지는 것 있습니까?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서야 할 자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뭔가 내세울 것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 질문을 가지고 곰곰이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제 인생 가운데 특별히 정직과 관련하여서 착한 일이 떠오르더라고요. 어떠한 것이 떠올랐냐면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에 기숙사 생활을 하였는데 그 기숙사는 학생 수가 한 300명 정도였습니다. 그 300명 학생들 대부분이 아침 식사를 잘 안 합니다. 그런데 사감 선생님께서 명령을 내렸는데 아침 식사 꼭 해라 라고 그렇게 명령을 내렸어요. 그런데 아침에 밥 먹는 것보다는 잠 좀 더 자고 싶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 대부분이 아침 식사를 안 합니다. 이제 저녁 점호 시간이 되었습니다. 사감 선생님이 앞에 나오셔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오늘 아침 식사 안 한 사람 다 나와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나갔을까요? 안 나갔을까요? 딱 5명 나왔거든요. 그 5명 중에 누가 있냐면은 제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사감 선생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은 페트병 3개를 주시면서 연못물을 떠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앞에 보이는 이 연못물은요 상당히 깨끗해 보이는데 이게 고여있는 연못물이다 보니까 이게 녹차라떼예요. 그 물을 5명이서 페트병 3개를 서로 나눠서 마시게 되어집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침 식사 안 한 사람이 한 100명 이상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거짓말을 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렇게 해서 앞에 딱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딱 먹는데 얼마나 기쁨이 찾아오는지, 내가 거짓말하지 않고 정직했다라고 하는 이 부분 때문에요. 제가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저 이런 사람입니다. 저 되게 착한 사람이거든요. 저 참 진실한 사람이거든요. 제가 어느 정도로 진실한 사람이냐면요. 제가 연못물을 마신 사람입니다. 라고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야, 너 정말 착하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실까요? 그리고 또 정직과 관련하여서 또 한 사건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대학교 3학년 때였던 것 같아요. 그룹별로 교수님께서 과제를 하도록 그렇게 해주셨는데, 그런데 그룹 과제를 하다 보면은 아주 열심히 하는 친구가 있고요. 그리고 뺀질뺀질하게 잘 하지 않고 모임에 잘 참석하지도 않고 그 다음에 또 과제 맡은 그 역할도 잘 하지 않는 그러한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어떠한 그러한 사람이었냐면은 그때에 제가 좀 많이 바빴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과제에 아주 열심히 참여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떤 한 사람이 대신 그 모든 과제를 갖다가 다 준비를 하고 그리고 혼자 다 발표를 한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다 발표를 잘했다고 이제 박수를 쳐주는 것이죠.
제가 양심에 가책이 되어집니다. 수업이 끝나고 교수님을 찾아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교수님, 저는요 이 과제를 하는 데에 제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과제에서 제 이름을 빼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정말 정직한 사람이죠. 에?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제가 이만큼 정직한 사람입니다. 저 참 착한 사람입니다. 그러면은 네가 무엇을 근거로 너를 착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느냐라고 그렇게 하나님 물어보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제가 뭘 얘기하냐면은, 하나님, 저 연못물 마셨고요. 그리고 제가 그룹 과제에서 저 이름 빼달라고 그렇게 얘기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인정해 주실까요? 저의 그 정직이라고 하는 그 착한 일에 무엇이, 어떤 그 더러운 것이 거기에 달라붙어 있냐면은 게으름이라고 하는 것, 나태함이라고 하는 것이 거기에 딱 달라붙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는 그것을 하나님이 결코 인정해 주실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나 정말로 착한 사람이다, 인생을 참 잘 살았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 뒤를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착한 사람인지,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정말로 여러분들 성실하게 살았는지 여러분들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라고요. 지난 날들을 살펴볼 때에 나의 그 모든 선행은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바와 같이 무엇과 같냐면은 누더기 옷과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받아주실 수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여러분들의 자신의 그 의와 여러분들의 자신의 그 죄의 무게를 달아본다라고 할 때에 여러분들 양팔 저울의 그 저울이 어느 쪽으로 기울어질 것 같아요? 죄의 무게와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 의의 그 무게를 비교했을 때에, 특별히 거짓과 관련하여서 제가 정말로 생각나는 것이 많아요. 제가 거짓말을 얼마나 잘하냐면요, 저희 아내한테 평생 잘해주겠다고 수없이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를 저희 아내는 안 믿죠. 왜? 시도 때도 없이 거짓말을 하니까. 그 약속을 하고 약속을 안 지키니까. 그러니까 나의 그 죄의 그 무게는 점점 무거워지고 나의 그 의의 그 무게는 점점 가벼워져가지고 이게 양팔 저울이 나의 그 죄 쪽으로 이렇게 기울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런데도 내가 착하게 살면은 천국 갈 수 있다, 착하게 살면은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교회 성도님들, 여러분들 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매주 예배에 참여하시잖아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세요? 제가 교회를 오는데 저는 어디서 교회를 오냐면은 저 초월에서 교회를 와요 라고 하면서 자기의 그 의를 드러냅니다. 우리 김성전 집사님이 초월에서 교회를 오시잖아요. 초월에서. 그러면은 다시 또 다른 성도님이 또 손을 드는 거예요. 우리 최희정 집사님이 손을 딱 들죠. 저는 어디서 오냐면은 저는 성남에서 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이제 이수자 성도님이 또 손을 들겠죠. 저는 잠실에서 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겠죠. 그러면은 우리 김종국 집사님이 저는 저 가평에서 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인간이 자기 의를 막 드러내잖아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그 의, 그것을 인정하네요. 그리고 또 하나님도 그 자기 의를 의로 인정하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그리고 피조물인 그 인간 그 사이에 하나님이 인간에게 찾아오셔서 약속을 하셨는데 하나님이 인간에게 하신 그 약속이
우리의 삶 가운데 구원의 원리로 작용이 되어지고 있어요. 세상의 그 모든 자연 만물에 자연의 법칙이 있잖아요. 만유인력의 그러한 그 법칙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장소에 가든지 그것이 다 적용이 되어지는 것처럼, 예? 지구 중심부에서 물체를 잡아당긴다는 거예요. 잡아당기는 강력한 힘이 있다는 것이죠.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은. 그렇죠? 이러한 원리가 작용이 되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인간을 구원하는 그 원리와 관련하여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맺어진 그 약속이 있는데, 그 약속이 힘이 있어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것이 원리로 작용이 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천국 가려고 하면은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선행으로, 내 행위로는 천국 가는 것이 불가능하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가 나를 위하여서 모든 일을 다 하셨는데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 간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처음에 시작할 때는 참 어려웠는데요. 그런데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특별히 이 구원의 원리와 관련하여서 우리의 그 지식이 하나씩 하나씩 쌓여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앞에서 이해되지 못했던 부분들이 뒤에 있는 그 말씀을 우리가 한 장 올려놓으니까 또 이해가 되어지고, 그리고 내가 오늘 이해되지 못한 그 부분들이 다음 주에 또 들려지는 그 말씀이 한 장 올라가게 되어질 때에 또 이해되어지는 그러한 그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은 유한한 그런 존재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은, 성경을 읽을 때에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은, 유한은 무한을 다 담을 수 없다는 거예요. 예? 따라서 해봅시다. 유한은 무한을 담을 수 없다. 예, 유한한 존재는 인간이 유한한 존재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무한한 그러한 존재예요. 예? 그래서 이 유한한 존재가 하나님을 내 머릿속에 다 담을 수 있는가? 절대 못 담아요. 우리가 가장 이해 못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부분이에요. 예? 하나님의 존재와 관련하여 하나님이 삼위일체로 존재하신대요. 그런데 이 유한한 이 존재가 무한하신 그 하나님을 어떻게 다 담을 수 있느냐고요. 다시 얘기하면은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의 이성으로는 절대로 다 이해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한이 무한을 담는 그 방법이 무엇이냐면은 이해로는 절대로 못 담아요. 무엇으로 담을 수 있냐면은 믿음이면은 담을 수 있어요. 무엇이면 담을 수 있다고요? 네, 믿으면 담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구원의 원리도 마찬가지예요. 네? 우리의 이성으로는 자꾸 구원과 관련하여서 인간이 살려고 하면은 착해야, 착하게 살아야 인간이 천국에 갈 수 있어. 이게 바로 인간의 생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의 원리는 무엇이냐면은 믿어야 산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오늘 24절 말씀에 보면은 이것은 비유니라고 하면서 사도 바울은 어떠하든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율법과 은혜와 관련하여 율법과 은혜의 관계, 율법과 복음의 관계, 이것을 설명을 하는 데에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어요. 지금 비유의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역사적인 이스라엘 민족이 잘 알고 있는 역사적인 사건을 가지고 와서 그 사건 속에 감추어져 있는 그런 영적인 비밀, 이것을 다 끄집어내서 보여주는 그러한 형태로 지금 율법과 복음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에 보면 여기에서 비유니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면서 한 남편이 있는데 그 한 남편에게 두 여자가 있다는 거예요. 이 역사적인 사건,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는요, 오늘 이 본문 말씀에는 두 여자를 얘기하고 있는데 아브라함은 그 외에도 아내가 더 있었어요. 그두라라고 하는 그 아내도 있었지만은 아브라함에게는 사라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여종을 나중에 아내로 삼게 되어집니다. 여종 그 아내가 누구냐면은 바로 하갈이에요. 그리고 또 그 이후에 또 한 명의 아내를 더 두게 되어지는데 그두라라고 하는 아내를 두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율법과 은혜의 그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여기에 두 여자가 나옵니다. 사라라고 하는 여자와 그리고 하갈이라고 하는 여자가 나옵니다. 이 역사적인 사건을 가지고 와서 지금 율법과 그 다음에 복음, 율법과 은혜의 그 관계를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우리가 보게 되어질 때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은 하나님의 그 약속이 있는데 그 약속을 믿음으로, 그러니까 천지를 만드신 그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내려오셔서 인간에게 뭔가 약속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 약속이 수천 년 동안 그것이 그대로 지켜지고 있어요. 황 목사는 약속을 하면은 그 약속을 잘 어기는 사람이지만은 하나님은 인간에게 찾아오셔서 약속을 하시는데 그 약속이 계속해서 지켜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맺어진 그 약속을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언약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과 인류의 대표자인 그 아담과 맺어진 그 언약을 어떤 언약이라고 얘기하냐면은 행위 언약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무엇을 명령하십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이 언약이, 그러니까 운동선수들 보면은요, 구단과 운동선수 간에 계약이 맺어지게 되잖아요. 야구 선수, 아무개 야구 선수가 150억에 계약을 했다. 그리고 150억을 주는 대신에 이렇게 지켜야 된다. 이렇게 이제 계약이 맺어지잖아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도 이렇게 언약이 맺어졌다는 거예요. 언제 언약이 맺어졌냐면은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는데 그 언약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이 선악과 언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라고 그렇게 명령하셨어요. 이 명령을 온전히 순종하면은 생명을 얻고 영생하게 되어진다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하나님과 아담 사이에 맺어진 그 언약 아담이 잘 지킵니까? 아담이 언약을 어기니까 하나님과 아담 사이의 그 언약이 파기되어지죠.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그 언약이 파기가 되어집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무엇을 가지고 나오시냐면은 어떠하든지 인간을 살리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 은혜 언약을 가지고 나오십니다. 은혜 언약이 언제 나오냐면은요, 창세기 3장에 가서 창세기 2장에 행위 언약이 나오고 그 다음에 창세기 3장에 은혜 언약이 나옵니다. 그 은혜 언약의 말씀이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인데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니, 이 여자의 후손이 누구냐 하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담을 위하여서 하신 그 모든 일들을 믿으면은 내가 영생을 주겠다. 이것이 바로 은혜 언약이에요. 이 언약이 언제 맺어지게 되어지냐면은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구속을 약속하시면서 세우신 언약이에요.
이 조건은 무엇이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러니까 사람의 공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의 노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면은 내가 너에게 영생을 주겠다.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은 아담에게는 여자의 후손이라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또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께서 장차 오실 그 메시아에 대한 그 약속을 계속해서 하십니다. 그 약속의 그 원리는 그때나 2000년 전이나 4000년 전이나 6000년 전이나 그것이 변함없이 그대로 지켜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이 있는데 이것을 아브라함의 두 아들 그 비유를 통하여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2절 말씀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누구에게서 났냐면은 여종에게서 났어요. 그리고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났다는 거예요. 이 자유하는 여자는 누구를 얘기하냐면은 사라를 얘기하고요. 여종은 하갈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역사적인 사건 속에 뭔가 담겨져 있는 진리가 있다는 거죠. 그게 뭐냐 하면은 이 여종은 무엇을 상징하냐면은 율법을 상징하고요. 그 다음에 자유하는 이 여자는 무엇을 상징하냐면은 은혜, 복음을 상징한 거예요. 23절 말씀에 보면은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하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것을 갖다가 제가 이제 AI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이 좀 그림으로 그려줘 라고 그렇게 하니까 이렇게 딱 나왔어요. 사라에게서 누가 나왔냐면은 이삭이 나왔어요. 그 다음에 또 여종인 하갈에게서 누가 나왔냐면은 이스마엘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하갈에게서 나온 이스마엘은 육체를 따라 나온 것이고, 다시 얘기하면은 인간의 노력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 인간의 노력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 사라에게서 나온 이 이삭은 인간의 노력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이 75세였어요. 결혼을 했는데 자식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식이 없는 75세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은 너의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게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그러니까 아브라함 네 몸에서, 아브라함과 그 다음에 사라 그 사이에서 나온 그 자녀가 너의 진정한 자녀가 되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사라 그 사이에 뭔가 자식이 나온다는 것이죠. 그리고 1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지나게 되어집니다. 10년이 지나도 자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라가 어떤 생각을 하냐면요, 나는 틀렸어. 내 종 하갈이 있는데 하갈을 갖다가 보내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경수가 끊어져 가지고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러한 몸이었는데, 그런데 하갈은 노력하면은 자식을 낳을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아브라함과 그 사라의 노력으로 만들어진 그 자식이 바로 이스마엘이에요. 그리고 시간이 또 많이 지났어요. 10년, 20년, 이제 25년, 24년 정도 시간이 지나가지고 99세 때에 아브라함 99세, 그 다음에 사라가 89세 이때에 이제는 아예 아이를 낳는다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뭐가 남아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이 남아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약속을 하면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그걸 갖다가 못 믿으니까 하나님이 또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아브라함을 크게 번성하게 한대요. 예? 이제 사라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런 몸이 됐는데, 그런데 여전히 하나님이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과 사라 그 사이에서 100세에 아이가 나오게 되어집니다. 이제 아이가 나왔더니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은 103세 때에 무슨 일이 벌어지게 되어지냐면은 이 이스마엘은 일찍 태어났으니까 상당히 이제 한 20살 정도 된 그런 그 청년이 됐죠. 그런데 이제 100세에 아버지가 동생을 낳으니까 이 이스마엘이 계속해서 이삭을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마엘은 무엇을 통하여서 낳냐면은 육체를 따라 낳았어요. 인간의 노력으로 나온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 인간의 노력으로 나왔어요. 그런데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온 거예요. 그런데 인간의 노력으로 나온 이 이스마엘이 하나님의 은혜로 나온 이 이삭을 계속해서 괴롭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그 여종과 그의 아들을 내쫓으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여종의 그 아들은 무엇이냐면은 종에서 벗어날 수 없고요. 그런데 그 약속의 자녀는 진정한 자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대할 때에 제가 이제 어젯밤에 하나님 이 말씀을 좀 쉽게 전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는 중에 이제 제가 마당을 한 바퀴씩 이렇게 한 바퀴씩 이렇게 돌고 있습니다. 갑자기 스텔스기가 나타난 거예요. 뭔가 막 비행 물체가 나타나가지고 땅바닥에 검은 그림자가 쫙 이렇게 지나가는 것이죠. 야, 뭐가 스텔스기가 지나갔나? 뭔가 이게 비행 물체가 지나가나?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제가 가로등 불빛을 갖다가 딱 이렇게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거기에 나방이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나방이 그 불빛 주변에서 이렇게 맴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징그러운 그 나방이 불빛 가까이에 가니까 그림자가 생기는데 그림자가 바닥에 쫙 이렇게 생겨가지고 저의 그림자보다도 더 큰 그림자가 바닥에 쫙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나방이 불빛에서 멀어지면은 그림자가 작아지고, 그리고 나방이 불빛에 가까이 가니까 그림자가, 큰 그림자가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AI한테 그림으로 좀 그려줘 라고 하니까 이렇게 그려주는 거예요. 우리 자신은 반드시 은혜가 필요한 그러한 자들이에요. 우리는 죄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어요. 율법을 주신 것은 율법의 종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이 아니에요. 율법을 다 지켜가지고 영원히 살아라 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지만은 아담이 실패했고 인류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실패했어요. 나름대로 착하게 살면은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지? 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 실패했다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존재라고 하는 그 불빛 앞에 내가 점점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뭐가 크게 그렇게 나타나게 되어지냐면은 그림자, 어둠의 그림자가, 다시 얘기하면은 죄의 그림자가 크게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에요. 완전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는데 내가 율법 앞에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나의 그 거짓됨이 막 드러나는 거예요. 처음에는 연못물, 그 다음에 또 레포트, 이거 두 개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저 참 괜찮은 사람이에요 라고 그렇게 다가갔는데
하나님 앞에, 완전하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가까이 가니까 내 죄가 막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나는 아무런 희망이 없다. 내 노력으로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잖아.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서 하신 그 모든 일들을 믿기만 하면은 내가 너를 구원해 줄게. 영원히 살게 해 줄게.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 은혜로 내가 영생을 얻게 되어지는 거예요. 행위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시험을 보는데요. 시험을 100점 맞아야 장학금을 준대요. 한 문제라도 틀리면은 장학금을 안 준대요. 이게 바로 행위 언약이에요. 그런데 은혜 언약은 뭐냐 하면은 100점을 무조건 맞아야 돼요. 그래야 장학금을 내가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가 내 대신 시험장에 나타나셔가지고 그 시험을 갖다가 막 이렇게 풀어주시는 거예요. 예? 예수가 시험을 보는데 시험 100점 못 맞겠어요? 100점을 딱 맞았네요. 아니, 내 시험지를 누가 대신 풀어주냐면은 예수가 대신 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으로 인하여서 내가 100점 맞아가지고 장학금을 받는 것이죠. 이게 바로 구원의 원리라는 거예요. 내 노력으로 하면 안 돼요. 내가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천국 못 가요. 예수가 나를 위하여 하신 그것을 믿어야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다고요.